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하루하루의 삶이 복된 하루하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좀 살펴보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도 날마다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성도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게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그 고양이 두 마리가 고기 한 덩어리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하게 다투었든지 지나가던 원숭이가 그 모습을 보고 끼어들어서 재판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원숭이가 그 고기 덩어리를 반으로 잘라서 이 고양이 두 마리에게 나눠준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한쪽 고양이가 자기 것이 너무 적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원숭이가 큰 쪽의 고기를 들어서 한 입을 베어 불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고양이가 이번에는 자기 것이 또 적어졌다고 이제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 원숭이가 또 큰 쪽을 들어서 이렇게 베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고기는 다 없어지고 원숭이는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고양이들이 뒤늦게 자기들이 싸운 것을 후회했지만 이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손해보는 때가 있는데 손해보는 때가 있다고 해서 너무 심하게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보다는 인내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나라든 어떤 공동체든 건강하고 또 부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째는 정직함이었고, 둘째는 성실함이었고, 셋째는 하나됨이었습니다. 서로 믿을 수가 있어야 하고 또 자신의 맡은 일에 각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하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한마음이 돼서 협력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또 강한 힘이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반대로 서로 신뢰할 수가 없고 또 자기 일은 안 하고 다른 사람 참견이나 하고 또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그리고 또 다투고 싸우면 그 결말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지고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 그것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또 손해보는 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단 싸우고 나면 얻는 것보다 어떤 때는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 20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든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고 또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다투고 싸우면서 이 파국으로 가는 경우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됨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정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빌립보 교회에도 다른 모든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분열의 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상당히 건강하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빌립보에 갔을 때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세우게 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능력 있는 여성들이 리더십이 되어서 이끌어가던 교회였고, 그래서 그런지 여성적인 섬세함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진실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걱정해주고 또 도움을 이렇게 베풀었던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선교에 늘 헌신하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교회, 그게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 가지 단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안에 질투심과 경쟁심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리더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 사이에 경쟁이 있었고 질투가 있었고 힘겨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 잠재된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소한 일로 이 싸움이 크게 되어서 더 중요한 가치, 사랑의 가치, 하나됨의 가치가 부서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좀 위험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그런 예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된 갈등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교회에 있었던 그 좋은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사랑도 잊어버리고 헌신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잊어버리고 하나됨도 다 깨져버리는, 교회의 본질을 다 상실해버리는 그런 예가 가끔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러한 점들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하나됨을 잘 지켜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점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 그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격한 말로, 상처 주는 말로 이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하면,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하면, 깎아내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그 하나됨이 다 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많이 써야 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만드신 하나됨을 지켜가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먼저 될 수 있는 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뜻을 합하여, 이 이야기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중심으로 마음을 다 이렇게 하나씩 모아가라는,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라는, 한 마음을 이루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고집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릅니다. 이 사람마다 성장 배경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이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 다릅니다. 심지어 우리가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을 어떻게 할지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생각을 너무 절대화해서 주장을 하게 되면 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또 하나됨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우리 생각을 고집하고 그것을 주장하다 보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다가 큰 패배를 맛보고 이렇게 다른 사람, 많은 병사들이 죽게 했던 것도 사실 그 나폴레옹이 지키려고 했던 체면과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반대했습니다. 그 시기가 아주 나쁘다는 거였어요. 이 다른 해보다 겨울이 빨리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고 이 나폴레옹을 좀 뜯어 말렸습니다. 철새들이 막 빨리 이동하는 것을 보면서 이 기후가 막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고집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이렇게 쳐들어갔다가 그냥 눈보라의 그 추위에, 몰아닥친 추위에 전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전쟁은 그냥 져버렸고 굉장히 많은 병사들이 다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너무 주장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살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신 그림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다 이렇게 덮어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약한 사람이 있었으면 세워주고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주고 여러분, 그런 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생각을 너무 고집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 하나됨, 그것을 깨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보다 어떤 좀 불만스러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 이 순간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까? 그것을 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하나됨을 지키면서 살아가려면 이 서로 다름을 좀 인정하고 또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좀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조화를 이룬다는 게 어떤 겁니까?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 합쳐져서 아름다움을 만드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스테인 글라스가 그 조화를 이루는 아주 좋은 그림 아닙니까? 서로 다른 모양의 그림, 서로 다른 색깔의 그 유리들이 각기 다 모여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 이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을 스테인 글라스들이 많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때도 이렇게 조화가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되라 그러면 획일화되는 것을 하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얘기할 때 그렇게 획일화만 하나됨이 아닙니다. 조화를 이루는 것도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고 더 높은 차원의 하나됨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가 다른데 만약 남자가 꼭 여자 같아져야 된다고 하고 여자가 또 반대로 남자같이 돼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어느 한쪽으로 이 획일화돼야 한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됨을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 그 안에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기겠습니까? 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것을 장점으로 순화시키고 우리가 이게 조화를 만들어 가려고 할 때 하나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정말 한쪽으로만 같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 한쪽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다른 한쪽은 불만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주장을 고집하면 안 되죠. 그건 지켜가야죠. 하지만 예수 십자가 진리에 대한 것 외에는 우리가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이 자기 자랑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우월감 때문에 여러분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내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툼으로 하지 말라는 거 무슨 뜻입니까? 경쟁심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쟁심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다 보면 언젠간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해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들을 칭찬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칭찬을 받아야 잘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잘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또 허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분수에 넘치는 우월감 가지는 것, 실력보다 거칠애가 많은 경우, 그런 거를 허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허영에 이렇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싶은 마음, 어떻게든 그런 거 받고 싶은 마음, 이게 허영의 참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려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좀 높여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높여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안 되는 집하고 잘 되는 집이 있는데, 안 되는 집은요, 뭐가 안 되면 자꾸 상대방을 깎아내린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가 안 되면, 이게 아이가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공부를 잘 못하면 그렇게 얘기한대요. 야, 나는 안 그랬는데 넌 누굴 닮아서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이게 아이가 말을 안 들면 그런 얘기를 또 한대요. 야,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성격이 나쁘냐? 말을 안 듣냐? 너는 어떻게 아버지하고 똑같냐?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 예를 들면은, 야, 너 아버지 닮아서 그렇게 머리가 나쁘냐? 이런 얘기 하면요, 아이들은 또 그렇게 생각한대요. 아, 나는 선천적으로 머리가 나빠가지고 우리가 대대로 우리 집안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난 공부를 해도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대요. 이게 얼마나 손해예요. 근데 잘 되는 집안은 반대로 이야기한대요. 공부를 잘하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야, 너가 엄마가 정말 어렸을 때 공부 잘했대는데 엄마 머리를 닮아서 잘하는구나. 그리고 어떤 이렇게 일을 그 아이가 잘하게 되면, 야, 어떻게 네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냐? 너희 아빠가 참 성품이 좋은데 아빠 성품이 너한테 갔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를 높이면서 살아가면 싸울 수가 없고, 그런 집안은 결국은 다 잘 되게 되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달만 좀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공을 돌릴 때 여러분, 행복한 한 팀이 되는 것이지, 이 서로를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책임을 돌리면 여러분, 하나 되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가정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겸손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좀 높여주는 마음이 있어야 함께 할 수 있고, 한 팀을 이룰 수 있고, 좋은 팀을 이룰 수 있고, 또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서로를 돕는 협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협력이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 흩어져 있는 빛을 돋보기로 한 점에 모으는 것처럼 이 힘을 모으는 것, 그게 협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협력하게 되면 내 일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어서 이렇게 협력을 이루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원하시는 비전,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흔히 협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자동차 얘기나 피아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안에 2만여 개의 부품, 서로 다른 부품들이 있는데 그 2만여 개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협력해서 그 역할을 잘 해놔야 하지만 그 자동차가 잘 워킹하는 거라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이나 재능이나 능력이 서로 다른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서 일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정말 기대하고 있는 일, 우리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 되라고,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각기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주라고, 협력해 주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말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좀 사랑으로 섬겨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알 때 그것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섬겨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한테 좀 섭섭했다고 막 비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섭섭함이 있으면 그 사람의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덮어주고 채워줄 때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건 농담 중에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아이가 하루는 막 집에 딱 뛰어들어서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난 속이 너무너무 쓰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야, 그건 속이 비어서 그래. 빨리 가서 밥으로 먹어. 밥 채워. 그러면 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며칠 후에 목사님이 그 집에 방문했대요. 근데 이제 엄마는 없고 아이만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대요. 야, 어머니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 잠깐 나가셨는데 금방 오실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럼 잠깐 기다려보자. 근데 기다렸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목사님이 머리가 막 아프시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이한테 얘기했대요. 오늘 안 되겠다. 내가 너무 머리가 아파서 간다. 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 머리가 아픈 거는 머리가 비어서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별로 안 웃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냥 한번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픈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픈 이유가 뭡니까? 그것에 교회 안에 무엇이 비어있기 때문에 아픈 겁니까? 사랑이 비어있기 때문에, 헌신이 비어있기 때문에, 기도가 비었기 때문에,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교회가 늘 아픈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가 아픈 이유가 무엇이 비었기 때문인지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픈 것은 아닌지, 우리 가정이 아픈 것은 아닌지, 또 우리 공동체가 아픈 것은 아닌지, 무엇이 비어있기 때문에 아픈 것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달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다투기 전에 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좀 한번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좀 믿음의 길, 그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이 하나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누구를 생각하고 또 누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도 바울의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히 하라.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면서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도 살게 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됨도 이루게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성령의 열매도 맺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나됨을 지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기에 하나됨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됨에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 저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과 허영으로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고 사랑과 겸손과 헌신하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저희들이 또 삶의 현장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좀 살고 하나님 선하신 뜻도 이루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열매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기쁨 주셔서 요즘 좀 어렵고 힘들지만 감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화목함을 위해서, 또 하나됨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묵상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